지난주에 사무엘상에 들어서면서 이 페이지를 이제 보시게 되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자, 지난주 공부한 것을 한번 잠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시자면, 이제 구약의 역사를 전체적으로는 7개의 시대로 구분을 해서 창세기서부터 무슨 시대 해가지고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적어 놓으신 것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서 또 한번 이렇게 이제 앞에서 칠판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 구약 시대의 첫 번째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족장 시대. 족장 시대. 자, 이 족장 시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 족장 시대가 있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무슨 시대라고 말하냐면 이름 그대로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이제 출애굽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이 출애굽 시대가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시대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시대, 정복시대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 시대, 정복시대. 자, 이렇게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다스리는 동안에 이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기도 하고 잘 믿음 안에서 살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되는 거죠.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사사의 악순환, 12사사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자,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무슨 시대가 이제 시작됩니까? 이제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는, 왕이 정치를 하는 왕정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이 여기에 이른 거죠. 왕정시대에 이르렀어요. 자, 왕정시대는 둘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뭐냐면 통일 왕국시대, 통일왕국시대. 두 번째로는 분열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자, 통일왕국시대는 3명의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첫 번째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자, 다윗과 솔로몬은 이제 부자지간이고 사울은 뭐 따로 첫 번째 왕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떠나가 버리게 되죠. 자,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바로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요게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뭡니까?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본격적으로 사무엘 하에서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하에서 나오게 되겠고요. 자, 솔로몬의 이야기는 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왕기 상에서 이어지게 돼요. 자, 그럼 분열왕국 시대는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겠냐면 열왕기 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이 두 시대, 사무엘상 하, 열왕기 상 하, 이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이 시대, 특별히 이 열왕기 하 시대, 바로 이 분열왕국 시대에 거의 이사야서부터 해가지고 쭉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이 분열왕국 시대에 이제 활동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분열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 그따구로 하면 너희들 나라가 망할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너희들을 회복시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나오는 그 17권의 선지서는 이 분열왕국 시대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 귀한 시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6번째는 무슨 시대라고요? 포로 시대. 자,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이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는 포로 시대가 펼쳐지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포로 시대, 그 다음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무슨 시대라고요? 귀환하다, 귀한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귀한 시대. 자,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너희들 다 돌아가도 좋다 하면서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귀환 시대라고 말해요. 자, 이 귀환 시대에 지난번에 1차 귀환, 1차 포로 귀환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 하면 수룹바벨. 자, 2차 귀환에서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 에스라. 3차 귀환은 누구냐면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때 각각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수룹바벨과 에스라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에스라서에 나오고 느헤미야는 말 그대로 느헤미야서에 나오고요. 자, 이 수룹바벨과 에스라 시대 때는 뭐를 재건하냐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당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뭐를 재건하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바깥에 있는 외곽 성벽을 재건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성전을 재건할 때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세 사람이 바로 이 귀환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이렇게 큰 틀에서 7가지의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좋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어렵다 그래도요, 기본적으로 요 틀만 딱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구약이 어려울 게 하나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의 에피소드가 이제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어디에 이야기를 살펴보냐면 통일왕국 시대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사사시대의 마지막으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이 페이지에 이제 A번, 중간에 A번을 보시면, 자,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무엘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만, 보통은 우리가 12사사, 우리가 좀 아까 불렀던 노래처럼 12사사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사무엘은 사사요, 제사장이요, 또 왕이 없던 시대 왕과 같이 모든 나라의 일들을 다스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서부터 사무엘상은 시작이 됩니다. 자,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시달림과 고통이 있던 한나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사무엘을 낳게 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린다. 이게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자, 이 1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사무엘의 출생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의 출생,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죠. 자,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죠, 한나. 그럼 사무엘의 아빠는 누구예요? 엘가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수요일마다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한 번씩 살펴가면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져 가면서 이제 말씀의 흐름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자,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엘가나. 엄마는요? 한나. 자, 사무엘의 작은 엄마가 있어요. 아버지가 한나 말고 또 부인이 있었죠. 또 다른 부인이 누구예요? 한나의 대적. 한나를 그렇게 못 살게 했던 그 여자가 누구냐면 분인나. 분인나가 아기가 있었거든요. 한나는 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아기가 없으니까 이 아기가 있는 이 분인나가 얼마나 미세를 하는지 그냥 덧세를 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것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한나를 구박하니까 한나가 얼마나 괴로워요. 괴로우니까 이 한나가 이제 누구를 들들 못 가요? 남편 엘가나를 들들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뭐 이러면서 하지만 그게 한나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결국은 어디 가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실로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오해를 받죠. 엘리 제사장이 뭐 한 줄 알고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그러나 그게 술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던 거죠. 그런 중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기를 주셨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이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런 말이죠.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 속에 사무엘,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겠습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낳을 때 한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들을 낳게 되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레위기서에서 공부했죠. 자, 이 나시린은 평생 나시린이 있고요. 일정 기간만 서원하는 나시린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나시린, 삼손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이나 또 혹은 예수님도 평생 나시린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죠. 자,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쳐진, 헌신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출생하고 사무엘상 2장에서는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한나의 감사 기도가 2장에 나옵니다. 이 한나의 감사 기도는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맡기면서 하나님 바치기로 했으니까 젖을 때 무렵에 아기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 아들을 맡기면서 한나는 감사의 노래를 불러요.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감사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들을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아들을 떼어놓고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돌보아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을 만도 한데 한나의 기도에는 아들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여호와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만 가득 찬 기도를, 그러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를 한나가 올리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한나의 감사 기도가 이제 나오면서 자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삶과 사무엘의 삶은 큰 대조를 이룬다. 자 3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가 있었는데 그 엘리의 아들들이 아주 개참하네요. 이게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도 뭐예요?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하네요. 자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말이에요. 자 이 3장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 재물을 먼저 그냥 꿀꺽꿀꺽 하는 아주 못된 놈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성경의 2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와 관해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무엘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보여주는데 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3장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어린 사무엘이 잠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 때문에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엘리에게 찾아가죠.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나 안 불렀는데 또 가서 누웠는데 또다시 잠자리에 들었더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을 연거푸 부르시는 소리에 엘리 제사장이 그제야 알아차리고 야 사무엘아 이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모양이다. 만약에 또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에 대해서 무서운 예언을 사무엘에게 들려줍니다. 사무엘이 겁나서 엘리에게 그 얘기를 하지 못할 만큼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자, 이 2장의 한나의 기도 끝부분에서 2장 중간 이후서부터 해가지고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의 악행이 나오는 반면에 또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성경을 잠깐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자, 사무엘상 2장 30절. 엘리가 하도 그 집안이 악행을 저지르니 하나님이 어떤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사무엘서뿐만 아니라 열왕기서에도 계속 이어지는 왕정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던 이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이게 왕정 시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지금 바로 보게 된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할 때는 하나님이 사울을 존중히 여겨서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멸시할 때 하나님은 그를 경멸하여 그를 왕에서 내려버리신단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북열왕국 시대에 수많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39명의 왕들이 있습니다만 고작해야 남유다의 8명의 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1명은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겼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앞으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어요. 35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지금 엘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가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이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건데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고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말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메시아 앞에서 이 사무엘이 아주 오랫동안 영구히 그가 참된 제사장이 될 거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들 앞에서 그들이 충실한 제사장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자, 3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터에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다. 자, 4장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에 보게 되면 4장부터 7장까지 4장부터 7장까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오면 언약궤가 없어진 거다.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거다. 그래가지고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까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겼나 하면 이기지 않았어요. 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홈리와 피느하스가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고,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98살, 와우, 나이도 많아요. 98세인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자빠지면서 목이 탁 부러져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고 엘리가 죽습니다. 자, 엘리가 죽음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는데, 이 비느하스, 엘리의 이 아들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다가 죽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자, 그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 자,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이름이에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엘리의 집안이 이제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뺏겼어요? 지금 언약궤를 뺏겼죠. 자, 언약궤를 뺏겼는데 블레셋 땅으로 이 언약궤가 이제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자기네 도시인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에 데리고 갖고 가져갔어요. 자, 가지고 와가지고 다곤 신전 앞에다가 이 법궤를 딱 뒀는데 그 다음날 딱 갔더니 다곤 신상이 쾅 이 법궤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또다시 다곤 신상이 탁 엎드려지고 목이 부러져 있고 손이 다 잘라져 있고 몸통만 그냥 덜렁덜렁. 그러니까 이 겁이 나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서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종기 때문에, 아예 악성 독한 종기 때문에 이 아스돗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 법궤가 우리 땅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법궤를 자기네 다른 도시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야야 니네 같이 가 하고 가드로 옮겨버립니다. 자, 이 가드, 그럼 이제 가드 사람 누가 생각나야 되냐면 나중에 사무엘상 17장에서 나오게 되는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자, 가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들이 다시금 이것을 에그론이라고 하는 자기네 도시, 아주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블레셋에 5개의 이 도시 국가가 있는데 이 에그론에 보냈는데 이 에그론 사람들도 두려움 가운데서 이거 왜 우리한테 갖고 오냐. 그래서 이 에그론 사람들이 다시금 이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려보냅니다. 자, 보내면서 그들이 암소에다가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서 떠나보내면서 그들이 시험을 하는 거죠. 베세메스로 쭉 이 소가 가는데 베세메스까지 이 소들이 수레를 끌고 그대로 직진해서 가면 이스라엘의 신이 재앙을 내린 거고, 그렇지 아니하고 베세메스로 가는 이 소가 딴데로 새면 그러면 이건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소들이 수레를 들고 어떻게 갑니까? 베세메스로 그냥 쫙 직진하는 거예요. 아니, 짐승이 어떻게 그냥 한 곳으로 쫙 직진하냐면 지들 가고 싶은 대로 막 이 좌우로 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로 가는 이 소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서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법궤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4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울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맨 마지막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울의 일을 공정하지 못하게 하자 백성은 이를 문제 삼아 왕을 요구한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의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지금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 부르셨던 사무엘을
잘 키워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죽임당했잖아요. 블레셋 전쟁에서. 자, 그런데 참 재밌다기보다는 이상한 것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충실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신실한 제사장이 되면, 사사가 되면 좋을 건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사무엘의 두 아들이 누구냐 하면 요엘 그리고 아비야. 이게 사무엘의 두 아들이에요. 신학교 때 신학교에서 이제 성경 이렇게 과목 중에 구약 성경, 이런 구약 성경 개론 뭐 이런 걸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배우는데, 구약 성경 이런 이제 수업 시간에는 쫙 성경 자체를 통독하는, 성경의 내용 자체를 익히는 그런 공부를 한 학기 동안 해요. 그게 이제 1학년 때, 학부 1학년 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학부 1학년 때 이제 구약 성경을 한 학기 동안에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고 이제 내용을 수업 시간마다 공부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그런 공부와 같은 거예요. 한 학기 동안에 쫙 진행되는데, 시험에 꼭 뭐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애매하고 참 이게 한 구절로 휙 지나가는 거. 사무엘의 두 아들은 누구인가? 그러면 쓰는 거예요. 요엘, 아비야.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는 누군가? 제가 그건 틀렸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해요. 삼손의 아버지. 제가 그분은 하여간 장신대에서 이 총장까지 지낸 그 교수님 하고 계신데 그분은 아주 지금도 미워해요. 삼손의 아버지는 누군가?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게 누구냐면 마노아예요. 근데 이것도 참 하여간 그랬어요. 자, 사무엘의 두 아들들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요엘과 아비야. 요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제대로 이게 똑바로 정신이 박혀있는 놈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온전히 배우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고 요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그 요구를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배반한 게 아니고 나를 거역하고 나를 배반한 거다. 그리고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줘라. 왕을 세워라. 라면서 이제 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왕정시대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통일한국, 분열한국 시대 살펴보지만, 대단히 위대한 사무엘은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그 사무엘의 인생의 이야기를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사무엘이 흠잡을 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들들을 영적으로 신실하게 키워내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참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사가,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키워냈는가? 이거는 참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 장신대에 이 박창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장신대 학장도 지내셨던 분인데, 그분이 장신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학생들에게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그분을 기억하는, 그분에게 수업을 들었던 모든 신학생, 지금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으로 꼽는 1순위가 박창환 교수님. 그분하고 그 다음에 주선혜 교수님이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 박창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인품이 좋고 아주 참 굉장히 훌륭한 학자이신데, 그분의 아들이 참 못되먹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소문까지 신학교에 들었냐면 그 박창환 교수님이 아들에게 맞기도 하셨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신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돌았어요.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팩트 한 가지는 아들들 때문에 그 교수님이 굉장히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사무엘의 이 아들들의 이야기,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참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예요. 그렇다고 사무엘이
참 이거 아들들이 이렇게 교육시켰으니 이거 아버지 참 아버지 역할 잘 못했네 라고 우리가 무조건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결국은 이 두 아들들이 사사노를 아버지를 온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한 거예요? 왕을 요구한 거예요. 왕을 달라. 자, 그것이 이제 8장의 이야기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고, 그 다음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다. 이게 이제 9장의 이야기, 10장의 이야기가 11장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데, 성경 9장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9장 2절을 보면 이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이 사울 왕,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기스예요. 기스의 아들. 자, 이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자, 성경의 9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은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냐면 준수한 소년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가 어깨 위에 하나 더 있다고 그렇게 말할 만큼 아주 잘생긴 사람이고 키도 헐쭉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이렇게 외모만 준수한 사람이 아니라 사울은 마음까지도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9장 21절. 자, 9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미약한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가장 미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울은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외모로는 준수한 사람이고요, 마음으로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 뭐 아주 훈남이죠, 훈남. 마음도 좋고 이 겉모습도 훌륭하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선택되고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사무엘은 백성에게 고별사를 한다. 자, 어떤 전쟁이냐면 암몬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이제 삼게 되는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11장 넘어서 이제 12장에서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2장 20절에서 25절, 12장 20절에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다 빨간색이 쳐 있어요. 새벽 기도에 우리 쭉 통독했던 것들의 내용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은 다 밑줄을 치면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 이 밑줄을 켜져 있을 겁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자, 사무엘의 고별설교. 자, 사무엘의 고별설교의 이 20절에서 25절까지의 이야기는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 역사,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왕을 세우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래야 된다고, 백성들이 이래야 된다고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사무엘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지금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들이 잘 마음에 새겼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히 축복된 역사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그들은 온전히 지키지 못했죠. 21절에 보는 것처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헛된 것을 따르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계속 지속적인 경거왕동과 불순종에 대해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게 될 것을 경고한다. 자, 13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이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뭘 드리냐면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번제를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딱 도착했어요. 왕이요, 도대체 지금 뭐 한 겁니까? 그랬더니 전쟁이 났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야겠고, 사무엘 당신 오시지 않고, 그래서 제가 부득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이 번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인데 사울이 자기가 왕이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하게 되죠. 자, 중간에 14장에서는 요나단의 이야기가 잠깐 이렇게 사파처럼 쓰여져 있습니다만, 그 다음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15장에서 또 한 번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탈취물들을 다 진멸해라, 모든 아말렉 사람의 소유를 다 진멸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주게 됩니다. 사무엘이 가봤더니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남겨뒀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결정적으로 번제를, 사무엘이 드려야 될 번제를 사울이 그냥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도 문제였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탐심이 나가지고 결국은 이 문제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시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15장 11절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15장 11절. 15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자, 그 뒤에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사울이 사무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변명을 하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구하게 변명하니까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아주 일격을 날려버리죠.
22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 사무엘의 책망을 들을 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했다고 말을 하죠. 24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면서 사울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15장 30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가 범죄했지만 그래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님께서 같이 가셔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높여달라고. 아직도 이 사울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 왕의 자리에서 지금 왕을 세운 걸 후회하고 쫓아내버리고 있는 판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다음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다. 자, 이게 16장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다윗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자, 다윗의 집에 찾아갔는데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 자, 다시 한번 복수. 사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 그래요. 기스.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요. 그러면 사무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엘가나. 사무엘의 엄마는 누구예요? 한나. 사무엘의 엄마는 누구예요? 다윗의 엄마는 누구예요? 저도 몰라요.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또 지금 막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나오나 모르겠네. 나오나 안 나오나? 자, 그래서 아버지 이름들은 우리가 좀 기억하는데, 자, 이 이세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냐면 8명 있었어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냐면 8번째 막내 아들이었어요. 자,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엘리압부터 해가지고 아들들을 다 보여줬는데 다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 그랬더니 막내가 있는데 지금 저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내 아들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막내 아들 다윗을 8번째 아들 데리고 왔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게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16장 7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6장 7절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둬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모습 보고 겉을 거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 그 영혼 깊은 곳에 중심을 보셔서 누구를 택하셨냐면 다윗을 택하셨어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택함 받은 다윗에게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벌어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 떨게 만들어요. 블레셋의 장군 누가 있었어요? 골리앗이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 되어지는 이 접전 속에서 대치하고만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나가서 싸울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이 잘 지내고 이 전쟁터에서 무사하고 생명이 지금도 잘 살아있는지 한번 가서 안부라도 확인해보고 와라 하고 보냈는데 가봤더니 뭐 형들은 고사하거니와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싸움에 이제 개입해서 내가 나가 싸우겠다 이제 그러는 거죠. 자, 이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참 중요한 그런 이 다윗의 용맹스러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7장 3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이 다윗의 위대한 선포를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창피한 노릇인지 몰라요. 왕이 고작해야 다윗 이게 지금 20살도 안 된 이 어린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 저희 등치만 큰 저놈에게서도 우리 나를 건져낼 겁니다. 이제 이랬더니 아이 도대체 왕이 기껏 한다는 말이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아 이런 맹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코티 45절 말씀 이제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위대한 선포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역대하 16장을 보게 되게 되면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왕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사왕이 부수 사람들이 100만의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왔을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리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속한 것임을 아는 왕들은 아무리 강한 군대가 쳐들어도 하나님께 전쟁에 속하여 있다 하면서 이긴 그런 이제 구원의 역사들이 이제 구약에 계속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의 위대한 선언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골리앗 같은 아무리 큰 문제가 내 앞에서 나를 벌벌 떨게 만들어도 불안하게 만들어도 다윗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날 도와주셨는데 이 문제도 도와주실 것이다. 뭐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뭐 인생에 다 제가 보니까 뭐 전반전은 안 계신데요. 네? 다 여기 후반전 아니에요. 후반전. 인생 70이요 간 거라도 80이라고 했으니 인생 후반전에서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삶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라고 하는 이 다윗 20살도 안 된 어린 다윗의 이 담대한 선포 우리가 마음속에 언제나 새겨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2번, 프린트볼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고 보호한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버리고 나니까 온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사울이 그 말에 얼마나 불쾌했던지 말이에요. 자, 18장 7절과 8절을 봅니다. 18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띵하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사무엘상의 나머지 31장까지는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사울이 무너지는 그 무너짐의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세우면서 후회하신다고. 자, 그리고 사울이 또 하나 결정적으로 또 무너진 것이 뭐냐면 다윗에 대한 이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람들의 그 이야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하니까 이 표현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결국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뭐가 임했어요? 사울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렸어요. 그 이튿날, 그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튿날 사울에게 악령이 내린 날이 그 이튿날이에요. 어떤 이튿날이에요? 바로 이 사울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한 그 다음날, 그 이튿날 사울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십수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고 말이에요. 자, 결국은 이 사울이, 백성들이 그렇게 다윗을 높이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말이에요, 사울이 그것을 잘 새겨 들을 수 있었다면, 듣는 귀가 있었다면, 그러면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보다는 다윗을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더 좋은 선정을 펼칠 수 있었다면. 근데 사람이 그렇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결코 이 왕이, 자기 밑에 사람이 왕의 자리를 넘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숙청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숙청해버려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하면서 언론에서 하도 이게 참 아주 이게 그 모습에 홀딱 반했잖아요. 우리들이 참. 남한 사람 다 홀딱 반했어요. 인기가 뭐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인기가 아주 달리 보이잖아요. 김정은이가. 그런데 형도 죽이고 이모부도 죽이고 막 죽이는 고모부 장성 고모부도 죽이고 그런 아주 숙청하고 뭐 그런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이었는지 지금도 그런 사람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이었기를 바래요. 어쨌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넘보려고 하는 자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제된 본성인 거예요.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 더 힘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결국 사울의 이 시기와 질투가 계속 이어지면서 성경의 이 사무엘상의 나머지 이야기는 그것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서 광야의 동굴에 숨고 사울은 그를 추격한다. 21장에서 28장은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이어지는 거죠. 21장에서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해갑니다.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은 21장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가드 왕에게 도망을 갔는데 이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예요. 아까 보았죠. 법궤를 빼앗겼을 때 가드 땅에도 갔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가드 사람 누가? 골리앗이 다윗에게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어디로 도망갔냐면 가드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이 다윗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친아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어이쿠 내가 지금 여기를 내가 왜 왔지? 순간적으로 아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침을 수염에다가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나를 데리고 왔냐 막 그러면서 다윗을 쫓아내버리죠. 간신히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21장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1장에서는 아둘람 굴로 피하는데요. 이 아둘람 굴에 피한 이 이야기가 또 참 기가 막힌 거예요. 2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22장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도망치다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쳤을 때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한 400여 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 중에 그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상처투성인 사람들이에요. 아픔 많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괴로움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모여들었어요. 유력자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힘센 사람, 재벌, 뭐 이런
가진 것 많고 배운 것 많은 집안 좋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온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가장 형편없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왔어요. 다윗과 함께 했어요. 자, 그렇게 그들과 함께 다윗의 도피 생활은 계속 이어지게 되죠. 23장에서는 엔게디 광야에서 도피하게 되고 24장에서는 그 엔게디 불 속에 숨었는데 다윗이 이 용병보로 들어왔다가 사울이 용병보로 들어왔다가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자른, 그렇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죠. 자, 나중에 실팡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제 27장에 가서 다윗이 어디로 망명하냐면 다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27장, 28장, 29장, 30장까지 블레셋 땅에서 있을 때 30장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될 때 다윗에게 같이 가자.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게 됐을 때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은 데려가면 안 됩니다 하고 하도 반대해서 결국은 사흘 만에 다윗이 되돌아오게 되는. 그런 되돌아왔더니 자기가 다윗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 불태워버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서 결국 다윗이 백성들에게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다급하여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는, 제가 설교 시간에 또 한 번 얘기했었던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31장에서 누가 죽습니까? 이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게 31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울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게 됨으로써 사무엘상이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면서, 자, 사무엘상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는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라고 하는 거.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엘가나. 엄마는 한나. 자, 사무엘이 그렇게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서 잘 자라가서 아주 귀한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사사의 마지막 역할을 감당하면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냐 하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냐 하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개떡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요엘하고 아비야. 요엘과 아비야. 요엘서가 뒤에 나오잖아요. 이 요엘서, 그 사람은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인데 요엘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무엘의 아들은 요엘, 그리고 아비야. 이게 두 아들이 아버지를 온전히 따르지 못했어요. 뇌물 받고 재판을 공정하게 안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자, 비느하스 홈니가 블레셋과 전쟁에 죽을 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죠. 이름이 뭐예요? 이가봇. 그런데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7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미스바에서 큰 금식 성회를 합니다. 금식 성회를 하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때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길갈에서 그 돌을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곳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봇, 에베네셀, 이 두 이름은 사무엘서에서 매우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이 다시 사무엘 시대에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번제도치 마음대로 드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탈취물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주고 진멸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사울 삼은 것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2세의 아들, 막내 8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사울은
백성들이 다윗을 천천만만하면서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면서 그 말을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고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래서 결국 그 마음 때문에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죽을 때까지 이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 동안에 공부했던 이 이야기들이 사무엘상의 주요 이야기고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을 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것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삶인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오늘 공부하면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이 세 사람의 인물들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